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너이라면은 이 수신인이 그 디모데니까 디모데지요.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가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15절에서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라고 할 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은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실 때 어느 장소에 집을 지어 원본을 보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사의 방법을 통해 대대손손 보존하도록 하신 바로 그 성경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요 해는 이제 모든 것이 해방되는 해라는 뜻의 희년의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해입니다.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마을에 오셔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받아 읽으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읽으신 선지자 이사야의 책은 원본이 아니겠지요. 예수님 자신이 오리지널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회당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 역시 원본은 아니어도 바른 말씀입니다. 아마도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필사를 거듭한 끝에 회당에 보관된 원본과는 까마득히 거리가 먼, 그러나 내용은 일치하는 필사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어디는 단어가 틀렸고 어디는 문맥이 틀렸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읽으시고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읽으시고 계속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그 말씀이 원본이기 이전에 옳게 필사된 말씀으로 몸소 말씀이신 분이 그 말씀을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전에 어떤 개신교 장로 한 분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개역 성경에 없음이라는 부분이 있는 까닭을 성경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전해질 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파피루스가 삭아서 그 부분의 구절이 없어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고방식은 우리나라 개신교 사람 대부분이 가진 소위 그들로서는 수준 높은 지식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파피루스가 따라 없어질 때 없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닌 말씀을 공연히 기록된 때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없음이 있다. 하늘과 땅이 있는데도 없음이 있다. 이런 사실에서 자기들의 그 모순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전혀 깨달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셔야 알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예 5사람 정도를 상고하며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첫째는 퇴보해가는 성도의 실예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 10절을 찾겠습니다. 9절 10절.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아브람일 때입니다. 아브람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이 방향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시클락, 브엘세바
혹은 가자까지만 갔었더라면 그는 주님과의 교제권에 계속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까지는 주라는 말이 매 3절마다 언급되었으나 9절부터 17절까지는 더 이상 주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 있죠.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잘못된 장소에 계속 머물다가 끝끝내 구출되지 못하고 그가 거둔 열매는 자신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과 손자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두 과부가 전부입니다. 사실은 세 과부였지만은 이제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따라와도 이제 하나는 따라오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잘못된 이집트에서의 기거도 얻어진 열매는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된 유색인 여인 하갈과 조카 롯의 아내가 될 유색 여인이 전부였습니다. 거기다 함족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거짓말로 인해 파라오와 그 집에 역병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로 판단할진대 아브라함의 이집트 여행은 전혀 믿음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칭송합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거 얼마나 후한무치한 말입니까? 멀쩡한 자기 아내를 내려가거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당신 입으로 이제 나를 오라버니라 이렇게 하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자신이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정조마저도 유린당할 처지로 몰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그 길로 속절없이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역병을 내려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돌려보내도록 하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둘째는 낙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절에서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열왕기상 18장에서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당당히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들 모두를 죽입니다.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돌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은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죽은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이세벨의 이 한마디에 그 전날 용기 백배했던 엘리야는 일찍이 자기 조상의 지도자 모세가 40년간 양떼를 쳤던 아라비아 호렙산까지 도망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낙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강한 바람과 지진을 거치고 불길마저도 거친 뒤에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 그는 다시 본래의 엘리야로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한 뒤 열왕기하 2장에서 볼말이 끄는 볼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셋째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만 해도 아득한 옛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거 아시리아가 안 나오면은 일반 사람들은 옛날에 뭐 아시리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조차도 알 수 없을 지경으로 아주 아득한 옛날의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기회만 있으면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나라였으므로 아시리아가 정상적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의 생각은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요나로서는 이놈들 제발 그 회심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멸망해야지 뭐 이렇게 원하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그들이 정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칠 것을 선지자 요나는 벌써부터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 자신의 조국을 침범하고 압제할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바로잡을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항구인 요파로 내려가 다시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벳삭스를 지불하고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설마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까지, 그때 사람들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도 잘 몰랐겠죠. 더더구나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가 있는 줄 짐작도 못했겠죠. 그런데 지중해만 해도 그 당시로는 넓은 바다 대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 가운데까지 계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긴 사명을 저버리고 도피하는 선지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탄 배를 풍랑으로 흔들자 우여곡절 끝에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래에게 삼켜져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지옥에서 끌어올려 고래를 시켜 바닷가에 토하게 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당시 그 최대 도시인 그 니느웨 12만 명의 사람들을 회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면전에서 도망하는 요나를 붙잡아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당시로서는 아무도 이루지 못한 12만 명의 회심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하신 것은 실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12만이나 되는 그런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나의 그 설교로 인해서 그 12만 명 전체가 회심했잖아요. 오늘날에 뭐도 한꺼번에 12만 명을 그 회심시키는 예는 잘 없지요. 위대한 선교사들 가운데는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 그 여의도에서 설교할 때 100만 명이 모였다 이랬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 해도 100만 명이 다 회심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1만 명이라도 회심했는지 혹은 아니면 100명이라도 회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리 많은 숫자가 회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넷째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이제 바로 이때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 이름은 안 나오죠. 그가 누구인지. 제단 곁에 분향하려고 선 여로보암 왕을 향해 예언합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네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이렇게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표적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를 향해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를 잡으라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이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한대로 선지자가 이제 기도해 주니까 왕의 손이 회복됩니다. 그러자 왕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 이렇게 제안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하실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이제 떠나갑니다. 여기까지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제 할 일을 명령대로 잘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사탄의 덫이 등장합니다. 베들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 이게 가짜죠. 그 선지자가 그 아들들에게 한 선지자가 와서 이를 하고 이제 떠났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가서 이제 유혹합니다. 물론 처음에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요게 아주 사람을 속이는 올감이었죠.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이거 말이죠. 한 천사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다시 거짓말로 유혹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속아 그를 따라가 이제 빵과 물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바로 이때를 기다려 하나님은 베델에 사는 마귀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때 그 하나님은 보면 약 주고 병도 주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늙은 선지자가 예언까지 또 해야 되니까 네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께서 네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더니 네 시체가 네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뜻밖의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종은 눈치챘지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그를 도중에서 찢어 죽게 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가나안 일대에 사자가 살았어요. 지금 그런 곳에 사자는 없죠. 사자는 지금 아프리카에만 있습니다만 다윗도 사자를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적도 있고 지금 여기 봐도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요즘 세상에도 이 가짜들 때문에 그 잘못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항상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취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거짓 것을 취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나라 신천지의 이만희 대낮에 별이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속았어요. 은혜로 교회 신옥주 여자 목사 이건
여자 목사라는 그것만 해도 가짜임을 알아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그 해외 섬에 그 건설하는 그곳에 뭐 하나님의 천국이라도 이루어주는가 싶어서 따라가서 죽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죠. 또 미국의 빌리 그레함 같은 대선교사도 마찬가지로 배교의 길을 갔지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다섯째는 비참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62절을 찾겠습니다. (22장) 55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 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 그가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나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데 아마 그 주님이 잡히신 그 밤도 계절적으로는 밤이 되면 어슬어슬 추운 계절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들로부터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안락을 즐기고 있다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양쪽으로부터 다 초라한 신세가 되는 법입니다.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하자 베드로는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이렇게 하고 다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부인을 하지요. 1시간쯤 후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고 하는 지적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곁에 앉아 계셨어요. 보면은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이거 3년 동안이나 믿고 따르던 주님이 직접 쳐다보는데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예언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닭이 우니까 아차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비통하게 웁니다. 주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겟세마노로 되돌아가 거기서 밤새 통회하며 목 놓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큰 시험에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웠던 그 위대한 강론과 가르침들과 주님의 기도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애정으로 불타며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함께 가서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로 충만했던 그 확고한 자기 확신,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키질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맥없이 허물어지고 만 자신이 너무도 믿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다시 그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상사역 당시 진리에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장소에서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신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었고, 전체로 볼 때는 그 모였던 사람도 극히 일부분이었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영생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성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 대신 성경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날은 수많은 변개된 성경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사역 당시 소수의 무리만이 영생의 은총을 입었듯이 오늘도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만 눈을 띄워주시고 바른 말씀을 분별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는 모두 바른 말씀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르게 깨닫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로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절대적 프리미엄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진 바른 성경을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